자, 오늘 갈렙의 믿음인데요. 정탐꾼이 파견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했는데 그 10명은 들어가면 죽는다 했고요. 갈렙은 들어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 거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갈렙은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젖과 꿀을 누리는 주인공이죠. 구경하는 사람 많거든요. 교회 와서 구경하고 그냥 세상을 흘러가고 또 뭐 기도도 그럽니다. 기도도 하는 척합니다. 쭝얼쭝얼하다가 그냥 흘러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살아있는 결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의 믿음을 보면은 단순하지가 않은데 씨가 있으면 씨가 땅 속에 들어가면 싹이 나잖아요. 싹도 하루 만에 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싹이 나면은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장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결실할 때가 있어요. 그 결실에 대해서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렇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돌아가면은 막 당장에 막 이렇게 막 곡식이 그다음에 과일이 풍성하고 막 내가 믿었어 그러니까는 막 하루 순간에 뭐가 막 다 오고, 그게 바로 이제 그 우상숭배입니다. 그런 신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볼 때 처음에 믿음은 뭐냐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잖아요. 신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할 때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우리하고는 전혀 단절된, 교통될 수가 없어요.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서 그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나를 이렇게 따라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거 꼭 너희들한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생명의 씨앗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씨앗인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가나안 땅 40일 동안 구경하고 오면은 뭘 보고 옵니까? 군인들이 얼마나 많냐? 가나안의 특산품이 뭐냐? 인구가 얼마냐? 그 다음에 도로가 어떻게 되느냐? 무슨 옷을 입고 사냐? 이런 거는 조사를 해가지고 오면은 사실 이거는 그냥 세상적인 그 정탐이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런 영적인 정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 뭐냐면 이 땅이 정말 그 약속이 있는 땅 그거 맞냐. 근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 한 거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 400년 전에 한 약속이에요. 그러면 약속이라는 게 어제 해도 뭐 그거 몰라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약속이 파기되는 거잖아요. 근데 약속이라는 게 그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지나도 누구하고 한 약속이냐. 약속의 당사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 약속은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400년 전의 약속이지만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다가 출발할 때 어디로 가지라고 할 때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거야, 약속의 땅을 줄 거라고 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가데스바네에서 가나안 땅으로 발을 딱 디디면 그 땅이 거기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뭐하러 왔지? 이렇게 하는 거는 전혀 약속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 정탐한 거는 꽝입니다. 이게 헛똑똑이들입니다. 헛똑똑이들. 그래서 교회 와서도요, 뭐라 해요. 뭐 성경도 아는 척하고, 뭐 기도도 하는 척하고, 뭐 찬송도 하는 척하고, 교회 와서 뭐 직분도 받은 척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안에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뭔가 그게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생명의 관을 딱 잡아야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지, 죽도록 충성하라니까 충성하는 척하다가 안 해버립니다. 왜? 마지막에 약속을 안 잡으니까 못하는 거죠. 기도를 왜 안 합니까?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구하고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딱 생각하면 기도를 하게 되죠. 저도 이제 항상 밥 먹으러 집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게 뭐 축지법이라는 말이 거짓말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첫 가는 길은요, 굉장히 멀어 보이고요, 힘들어 보여요. 근데 자주 다니다 보면요, 그 길이 굉장히 가까워 보여요. 그래서 그래도 때로는 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40분, 45분을 걸어가면 뭐 하지라고 생각할 때 내가 그냥 가기 싫은데 간다. 그럼 가기 싫어요. 그건 내가 딱 그 생각이 목적이 그건 거예요. 가기 싫은데 뭐하러 가. 이거 구경 가는 게 유랑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건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운동 삼아서 간다라고 생각하면은 가는 거예요. 근데 운동도 뭐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지. 이러면 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가는 건 뭔가 하면 내 기도한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 40분 동안 가면서 기도를 많이 해요.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뒤지게 안 하더라고. 예? 헤드폰은 빵꾸가 났어.
핸드폰 많이 하면 녹내장 된다잖아. 그럼 확 뚫어지게 하는 거야. 그런데 가면은 이렇게 마음이 즐겁기도 하고 좋은 호르몬이 막 나오잖아요. 걸어다니면은. 그래서 막 근육이 녹을 정도로 운동하지 말아요. 콩팥, 신장 망가지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뭐 헬스나 이런 데 가서요. 막 죽도록 그 운동하게 되면 근육이 녹아내린대요. 그러면 콩팥에 문제가 생긴대요. 엄청나게 보디빌딩 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생각, 그 다음에 또 기분이 좋잖아. 기분이 좋은 거에 일단 산책을 하면은, 예? 그거 꼭 커피 먹고 막 마약 먹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산책하면 자연스러운 기분이 제일 좋은 거예요. 호르몬이 나와요, 실제로. 약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건강이 좋잖아요. 건강은 이거 적립하는 겁니다. 통장에다 적립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건강을 사다 먹는 건 아니에요. 내 몸을 내가 계속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모든 생명, 세포가 24시간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운동을 합니다. 예? 다 중지시켜놨다가 운동시키는 건 없어요. 심장 멎을 때는 막 하죠. 근데 보통의 경우는 계속해서 생명 운동하기 때문에 생명 운동은 계속해서 운동을 적절하게 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생각하면은 저기 한번 가면은 기도해서 응답이 반드시 있다고 왜 안 가냐 거기를. 기도합시다. 정말 말 안 듣더라고. 믿음이 없어 진짜로. 기도하면은 응답 주신다 했는데 응답 주신다 하니까 뻘떡이 일어나는 거지. 기도하라 그러면 그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면 주신다 하니까 주시면 기도하는 거지. 약속. 갈렙은 그게 분명했다니까요. 요거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맞아. 모세가 인도할 때 여기 가나안 땅에 여기 간다고 한 거 맞아. 가봤잖아 거기. 그러니까는 문제가 없는 거죠. 감당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 그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우리 집에 양식이 떨어졌느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세요. 내가 일을 해서 뭘 얻을까라고 생각하면 못해. 그래가지고 안 되는 데가 자꾸 우물 파는 거예요. 물도 안 나오는데 계속 파가지고 구덩이 파고 돌아다닌다니까. 내가 양식 주신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서 할까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지. 병 났잖아요. 그럼 병원 빨리 가세요. 근데 병원에서 미안하지만 안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멘? 그래서 이게 향기로운 제물인데, 선교 헌금을 했더니, 우리가 바울한테다 돈 보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기분 나쁘고 은혜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거지. 내가 언제 바울한테 줘. 교회에다가 연보하라니까 가져가라, 교회에서 하라고. 우리가 기부금 그거 발급은 해요. 그거는 세상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세상에서 원하는 행정 양식입니다. 헌금한 거에 대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해가지고 오면 우리가 세금 혜택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양식인데요. 근데 우리가 헌금할 때 교회에다가 내가 기부하는데 가져가라. 내 돈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내 모든 것을 내놔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아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면은 이 모든 쓸 것을 주시리라고 약속이 있죠.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내놓는 거죠. 약속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이 왜 건강하지 못하냐, 왜 내 믿음이 흥청망청하고 내 믿음이 이렇게 막 이렇게 물컹물컹하고 이거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왜 그냥 약속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의 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믿고서 뭘 품을지. 닭이 그 알을 품을 때 알을 품지 거기다가 뭐 돌멩이를 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품고 그리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딱 붙들고 나면 그때부터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 예수님 딱 부르고 나면 그게 다 약속이잖아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능력이다고. 약속이잖아. 예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려 죽으셨는데 그 생각하면 나머지는 별거 아닌 거예요.
아이고 죽을 일이 쌓였네. 아 기분이 나쁘네. 아 여기 뭐 강이 생겼네. 여기에 뭐 바다가 생겼네. 뭐 이런 거 자꾸 생각하다 보면 점점 위축이 되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뭘 아끼겠냐. 아낄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약속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야.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걸 내가 붙드는 거죠.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믿음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도 우리가 알고 실천해서 훈련받아야지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대충 가서 믿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이게 두려움이 없는 게 갈렙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 갈렙이 약속의 땅을 이제 하나님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잡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잡는가라고 할 때 약간 잡을 수 있으면 이게 풀어집니다. 근데 아이고 이거 못 잡겠다 그러면 아예 잡지도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음식을 하는데 한 상 차려놨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려면 뭐냐면 식자재를 구해와야 돼. 야 오늘은 생선이냐, 오늘은 야채냐, 오늘은 이게 고기냐, 뭐 이거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식자재가 있어야지 뭐가 나오지, 재료가 있어야지. 예? 흙 갖다 놓고 밥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를 딱 갖다 놓고 약속의 말씀을 딱 갖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되냐면 상태가 좋아야 돼요. 예? 아무리 생선이라도 보니까 썩었단 말이에요. 그럼 폐기 처분인 거예요. 이거 생선을 보니까 이게 냉동 막 된 거예요. 이런 거는 이렇게 횟감으로 하기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위험해요. 그러면 이거는 생물은 생물대로 요리를 하는 거고, 이게 냉동식품은 냉동식품대로 요리를 하는 거고, 만약에 건어물은 건어물대로 요리하는 법이 있겠죠. 전 몰라요. 그냥 상상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자재도 상태가 있다니까? 금방 밭에서 따가지고 와서 하는 거는 굉장히 상태가 좋다고. 그래서 이 생물로 된 거는 대부분의 경우는 특별한 요리가 없어도 괜찮아요. 상태가 안 좋습니다. 좀 깨우세요. 권사님 또 걸렸어 오늘. 아니에요? 묵상 중입니까? 다 잊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이 상태가 뭔가 하면, 자, 토마토 같은 것도 있잖아요. 토마토도 싱싱한 거, 그냥 이렇게, 그냥 익히면은 굉장히 새콤달콤합니다. 특별한 요리가 필요 없어요. 새콤달콤이에요. 그래서 알고 보면 당근 그러잖아요. 당근과 채찍하잖아요. 그죠? 이 당근이 굉장히 달달해요. 영양가 그렇게 많대. 그러니까는 당근을 살짝 익혀가지고 프라이팬에다가 먹으면 좋아. 이거 상태에 따라 다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약속의 땅이다라고 했을 때 이 약속의 땅이 이게 말라 비틀어진 건지 냉동 넣어놔서 이게 뭐 한 10년 묵은 얼음덩어리인지 아니면 이게 지금 금방 잡아와서 금방 밭에서 따온 채소인데 그냥 살짝만 하더라도 되는 건지 그 좋은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갈렙은 그게 됐어요. 자,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아예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태가 매우 불량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짓민을 삼키는 땅이요. 이거 전쟁에서 피 흘려서 죽는 땅이라는 얘기죠.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군인들을 봤는데 굉장히 거인들이더라.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은 노아 홍수 시대 때 악을 저지르면서 전쟁을 일삼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 네피림, 이 거인족들입니다. 그들의 후손 아낙 자손이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스스로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해서 정탐하고 온 결과 약속의 땅을 보지도 못했지만은 약속의 땅을 봤다 치더라도 상태가 매우 불량해서 메뚜기가 돼서 왔어. 보낼 때는 사람으로 보냈잖아. 예? 정탐꾼으로 가니까 그래도 그 60만 명 중에서 제일로 믿음직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 보냈잖아. 40일 만에 돌아왔는데 뭐가 됐어요? 메뚜기족이 돼서 왔어. 그러니까 이 믿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가변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11조도 해야지, 내가 기도도 해야지, 그 다음에 병 나면은 내가 기도도 해야지, 뭐 내가 신명기 28장에 들어오며 나가며 복도 받아야 되지. 아주 야무지게 붙었다니까요. 잡았다니까. 그랬는데 이게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한 바퀴 돌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하다 보니까 슬슬 녹아내려가지고 상태가 아주 그냥 뭐 불량품, 폐기가 될 정도로 메뚜기 됐다고, 메뚜기. 이거 안 좋은 쪽으로 된 거죠, 안 좋은 쪽으로.
근데 갈렙은 거기를 보고 약속의 땅이 맞다라고 해서 갔다 오더니 갑자기 상태가 훨씬 더 좋아졌어요. 혹시 어떨까라고 했는데 역시나 적합꿀이 흘러요. 하나의 감격입니다. 이거 빨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못 간다고 야단치니까 조용해. 올라가자. 취하자. 이기자. 자, 구호가 세 가지입니다. 자, 올라가자. 그 다음에 취하자. 이 전쟁하자. 그 다음에 이기자. 승리하자. 이렇게 연설하는 거예요. 갈렙이. 그러니까 갈렙은 갔다 오더니 믿음이 더 좋아졌어. 믿음이 더 좋아졌어.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냉장고에서 가만히 보관되거나 박물관에서 그냥 가만히 보관해가지고 이게 진공 포장해서 넣어놓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한 바퀴 돌다 오면은 피곤할 수도 있고 한 바퀴 돌다 오면은 기분이 상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냐면 오늘 주일을 지냈으니까 독수리 비상해야 돼. 독수리. 예? 근데 우리가 또 나가서 막 세상에 살다 보면은 한 주간 동안 참새가 돼서 돌아온다고. 오늘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대장부가 돼서 큰 사람으로 나가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확 가는. 근데 돌아올 때는 뭐냐, 메뚜기가 돼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키 작은 메뚜기에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믿음의 조정을 해가지고 이게 항상 살아있는 생물이 되도록 하고 항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여기다 불어넣어야지 갈렙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올라가자, 전쟁하자, 이기자. 그러니까 이 갈렙의 그걸 보면은 그야말로 두려움은 없어요. 용기백배한 거야. 여기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화산 터져 나오듯이 막 이게 믿음이 막 터져 나오는 거야. 가자, 싸우자, 이기자. 그냥 굶주린 맹수가 자기의 먹잇감을 낚아채듯이 그렇게 비상하는 독수리가 먹잇감을 잡아채듯이 그냥 순식간에 해치우는 그런 기백, 이런 상태가 그 믿음의 상태인데 갈렙은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게 먹이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예요라고 해서 풀 적어서 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야,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쟤네들은 우리의 먹이야, 밥이야, 밥. 밥 먹는 게 세상에서 제일 달콤하고 맛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욕이 있습니까, 지금 갈렙은. 그러니까 갈렙은 그냥 약속의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속에서 그 믿음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밥상 앞에서 밥 먹기 싫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 메뚜기들은 인간이 어떻게 메뚜기로 들어가서 그렇게 됩니까? 갈렙은 그게 아닌 거예요. 밥 먹으러 가자.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일은 밥 먹으러 가는 일이야. 식은 죽 먹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어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얘기 뭔가 하면 십자가 전쟁인 거예요. 마귀와 전쟁, 죄와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었는데 3일 만에 극적으로 전세를 역전시켜서 승리해서 살아나셨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씀 속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모든 두려움은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거를 만나기 전에는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야? 잡혀서 죽었대.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냥 여기 문 잠그고 숨었고 갈릴리 바다 고기 잡으러 갔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왜 고기 잡고 있니? 네 나 사랑하냐? 다시 불러드렸잖아요. 문 닫고 있었잖아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두려움이 없는 거죠.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은 없어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께서 이 선포하셨다니까. 내가 다 이겼다고. 뭐가 두렵냐고. 마지막 원수가 사망인데 이 사망을 이겼는데 뭐가 더 두렵냐고.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이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야지 진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찬송 나와요? 메뚜기 돼가지고 다 죽었다니까. 살았는데 왜 죽은 척하는지 몰라. 믿음이 죽었다. 믿음이 약속의 말씀이 있다니까. 기도하면 되지. 근데 죽었잖아 지금. 기도해서 산다고 하는 그 생명이 어디 있어요. 기도해봐야 뭘. 죽으라고 기도 안 하더라고. 왜 안 하나 몰라. 예?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 했는데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는 거지.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면 모든 쓸 것을 채운다니까 내가 드리는 거지. 귀신 쫓아낸다 했으니까 내가 내 힘으로 못하는 거 귀신도 쫓아내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쓰는 거죠. 상태가 좋아야지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마지막 그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부활, 사망을 이긴 노래를 이제 그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사망이 왕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사망이 가서 독침을 팍 놓으면은 죽어. 그래 다 죽었어. 뭐 에녹이나 그 다음에 엘리야 승천한 사람 빼놓고는 다 죽었어. 그 지금까지는 사망이 항상 승리지. 사망 승리 그랬죠. 근데 예수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니까 사망이 우리로 와서 탁 쏘니까 전혀 안 먹히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은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우리는 사망을 이긴 사람들이고 이긴다거나 보증수표를 바꿔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사망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이제는 사망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네 시대는 갔어.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 네가 죽었어. 우리는 살아났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앞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드리러 나가잖아요 우리가 끝나면. 그래서 이 찬송이 되면 가세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전혀 없네. 그럼 가세요. 안 되면은 2부 예배 또 드리고 3부 예배 또 드리고 그냥 저녁까지 철학하세요. 죽으러 나가는데 뭐하러 나가? 일단 살아야지 나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거 믿음, 이 믿음의 상태에 아무리 내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놈이 살아있는 이게 약속이 돼야 되는 거지. 죽은 약속은 그거는 해봐야 아무것도 나중에 돌아올 것이 없는 그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야 니들 금신상에게 절해 두라 평지에 안 하면은 풀무불이야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는 뭐 풀무불에 들어가는 건 무섭지 않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상태예요. 믿음의 상태가 불 속에 들어가도 우리는 괜찮아. 그게 믿음의 상태예요. 다니엘은 기도하지 마.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라 했잖아요. 나는 기도해. 그날도 가서 3번 기도했죠. 그러니까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굴복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게 이제 다니엘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가 알고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실 거야. 신명기 28장에 복이 있을 거야. 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실제로 이렇게 밥상 차려가지고 잔치를 하기 전까지는요. 그게 나중에 나타나는 거지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그 믿음의 계속적인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강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봤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속하여서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야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 약속이 진짜 내가 약속을 붙잡았나 안 붙잡았나 어디서 테스트를 해보면 아냐면은 강이나 물이나 불 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진짜 이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건지 붙잡는 척한 건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붙잡으려고 그러면요, 이 손에 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 딱 잡으면 이게 상당히 큰 이게 무게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다 기름칠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잡으려고 그러다가 수로 빠져버려요. 여기에 내가 만약에 여기, 병이 났잖아요. 근육이 끊어지거나 인대 끊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 힘 못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언제 테스트 해보냐면은 강이나 물이나 불 속에 딱 던져놔 보면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더 굳게 잡아요. 또 상태가 좋은 사람은 이게 어떤 환경에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요, 더 이게 알곡은 진짜 말씀을 꽉 붙잡습니다. 그래서 기도, 그래, 기도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 좀 그렇지. 이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불량한 거예요. 상태 불량하면 안 되죠.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 이건 지진입니다. 지진이 나게 되면 산도 막 쪼개지게 되고 그 다음에 막 뒤집어지게 되고 그래서 막 바닥까지라도 막 이게 막 내려가고 하잖아요. 반대로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그러니까 땅에 지진이 나거나 바다에 지진이 나거나, 바다에 지진이 나면 바닷물이 육지로 올라와요. 쓰나미. 그러다가 막 바닷물이 덮칠 때, 그 다음에 육지가 지진이 나가지고는 어디 갈 데가 없고 막 산이 쪼개지고 산이 있는 모든 것이 바다로 막 내려가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이렇게 막 혼란이 극하고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시니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지진이 나도 흔들흔들 하는데 또 제대로 서 있어요. 네, 쓰나미가 와서 덮치는 것 같은데 또 제대로 서 있어요. 오뚜기 같아. 그게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가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왜 메뚜기가 되냐고. 저 사람들한테 감동받아서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점점 자기 작아지니까 메뚜기라는 거예요. 갈렙은 가서 뭐라 했습니까? 밥이라 했잖아요. 쟤네들은 우리의 먹이라 했잖아요. 먹이. 밥이라 그냥. 밥은 먹고 싶잖아요. 허기 질 때 밥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달라지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거를 아주 느슨하게 붙잡으면 자꾸만 멀어져 가서 결국에는 내 손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게 되면 점점 내 손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확실한 거예요. 아무도 빼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가 만들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굳건하게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묵상이에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거를 계속해서 묵상해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그런 게 있지?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나에게 믿음의 힘을 별로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긍정적인 말은 사람을 긍정적으로 만들기가 쉬워요. 근데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짜증이 늘어나게 되고 부정적인 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냉장고 안에 왜 들어갑니까? 냉장고 안에 들어간 얘기는 온도를 유지를 계속하는 겁니다. 여기는 얼음을 얼리려면 마이너스 20도다. 아니면 여기 냉동, 여기 냉장고다 그러면 2도다 그러면 2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때 전기로 유지하잖아요. 전기해가지고 이게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거를 넣어놨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만약에 전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전원 빠지면 다 녹아내려요. 그래서 사고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이게 에너지가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주는 말씀을 들으라고. 들려주는 말씀은 좀 자주 듣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계가 있잖아요. 기계가. 핸드폰에도 말씀이 계속 들려나오고 방송에도 계속해서 말씀 들려나오고 그것보다도 자기 방송이 있잖아. 자기 방송. 내 입이잖아요. 내 입입니다. 묵상입니다. 암송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계속해서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해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이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속에서 영양분을 이렇게 주기 때문에 점점 밥맛이 좋아지겠네.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야 되겠네. 저 젖밥꿀이 흐르는데 저 아깝지 않아. 하루라도 빨리 들어야 돼.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영양실조가 걸리고 막 이렇게 막 고립돼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뭐냐면 이게 점점 멀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메뚜기 돼가지고요. 나중에는 숨 막혀서 믿음이 그냥 싹 사라져요. 아이스크림 녹아내리듯이. 그 천차만별한 거예요. 천차만별. 그래서 갈렙은 그 60만 명 중에서 1, 2등 다투는 그런 상태가 좋은 믿음이었고 나머지들은 나가서 광야에서 죽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상태가 안 좋아서. 그리고 이제 이걸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게 되면 이 믿음의 상태를 계속해서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계속해서 응답으로 옵니다. 아멘? 우리가 한 걸음에 천리길도 한 걸음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40일을 정탐하게 될 때 한 번 보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오늘 기도하고 하루를 보고 오늘 기도하고 하루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자식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그 부모의 기도는 자식 망하지 않는다 그랬으면 그거를 계속해야 이제 기도 가운데서 뭐 자식이 좀 상 받아오면은 그냥 됐다 그러고 되긴 뭐가 돼. 세상에 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이 좀 이렇게 낙제해 가져오면은 안 되겠다 그만두자. 아니 뭐 낙제했다 해서 못 살 일이 뭐가 있습니까? 행복이 성격수는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럽니다.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먹고 그러면 이제 우리 속에서 이 믿음의 상태가 좋은 영양분을 따라서 이렇게 막 자라나잖아요. 점점. 요리를 하게 되면 좋은 상태의 식자재가 이제 요리에 막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그리고 여기다가 성령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두려운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문 잠그고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딱 나온 게 뭐예요?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하면은 잡혀가서 예수처럼 죽을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근데 성령 받고 나서는 그걸 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의 이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져. 기도가 왜 안 되느냐 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찬송이 왜 안 되느냐? 찬송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세상 노래를 부르면 그 재미없는 노래를 계속해서 하더라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K-팝 때문에 전 세계에서 난리거든요. K-팝의 가사를 보고 나는 계속해서 따라 부르고 싶은 노래가 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된대요? 뭐 웅덩이 흔들어가지고 뭐가 나오겠어요? 예? 동물원의 원숭이도 아니고 뭐 그래요 그거? 뭐 흥겨울 때 조금이지 그거가 뭐 그렇게 내 인생의 전부다가 되고 말이야.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찬송을 보면은 참 그게 하면 할수록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가사로 하고요. 찬송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는 믿음으로 생각해 볼 때 만약에 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암흑의 세상인데 이런 걸 보면서 생각하면 그 찬송가를 부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성령이 부어주셔야지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 찬송이 내 찬송이 되는 거고 말씀이 달달해요. 정말 그게 믿어져요. 성령 기름을 부어주셔야지. 근데 성령 기름 어떻게 했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지 내 믿음의 상태를 생물의 상태, 운동하는 상태, 움직이는 상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거지. 냉동실에 얼음덩어리가 뭐가 되냐 말이야. 썩어 있는 것이 쓰레기로 폐기 처분되는 거지 뭐가 있어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데 그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찬송이, 성령을 받아서 기도가, 성령을 받아서 믿음이, 성령을 받아서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여겨지게끔 우리 안에서 전적으로 이 정말 믿음의 그 생명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만약에 우리 몸속에 피가 안 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호흡을 잠깐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수분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수분이 공급되고 계속해서 피가 돌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활동이 죽은 세포는 없어지는 거고 산세포가 나와야 되는 거 생명활동이 계속 일어나야 되잖아요. 믿으면 그런 거예요. 요 화초가 냄새가 오늘 나는데 좀 있으면 이제 시들어서 가버립니다. 썩은 냄새 납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또 향기가 막 세게 납니다. 얼마나 이게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요 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니까 약속의 땅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내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야지 결국에는 들어가게 되고 싸우게 되고 쟁취하게 되고 이기게 되고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 다니니까 집사님도 믿음 나도 믿음 동기동창이 아니올시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는 뭐 기차 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얼마를 내가 그거를 복지를 누리는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달린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은혜를 못 보고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정말 평생에 없지만은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가나안 복지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상태가 좋은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믿음이 불량하면요 삐딱해요. 삐딱해요. 믿음이 이게 안 좋은 사람들은요 그 안에 성령이 없어요. 도무지 말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운동이 안 일어나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그 다음에 이건 전심입니다. 전심 일사각오입니다. 일사각오. 자 일어나자 가서 싸우자 우리가 이기자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 막 에너지가 폭발하는 전심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힘을 다해야 됩니다. 가을에 낙엽이 왜 떨어집니까? 우리 단풍 구경하라고 낙엽이 떨어져요? 자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한겨울에 영하 20도 되는데 그 막 이렇게 여름에 잎사귀 다 가지고 있다는요 동사 걸려 죽어요. 에너지가 그만큼 못 와요 겨울에는. 그러니까 막 살아남기 위해서 잎사귀 다 떨어뜨려 가지고 그냥 숨죽이고 있는 거야. 그게 봄 되면 어때요? 봄 되면은 그냥 뭐 이렇게 잎이 그냥 이렇게 죽은 것 같았는데 푸른 기운이 돌기 시작하면서 막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생명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또 이렇게 꽃도 피우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죠. 봄 됐는데도 계속 겨울잠 자자 그러면은 얘는 죽은 거야. 그러니까 막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생명기관은요,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육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전심입니다. 그게 일사각오입니다. 일사각오. 바울이 말하죠.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간다니까 걱정했죠.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결박 땅에서 안 좋은 일이 있다. 가지 마라. 사람들이 막 말렸잖아요. 그랬더니 나는 간다. 성령에 의해서 나는 간다.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런 일이 예측이 된다 할지라도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내가 가진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후에 가진 가장 보배로운 건 내 생명이거든요. 내 마지막에 있는 선물인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죽어도 좋다. 일사각오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간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거기다가 최선의 어떤 생명의 운동을 불어넣어야지 거기에 그 생명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밥 먹으려니까 밥 안 먹고, 잠자려니까 잠 안 자고, 그 다음에 뭐 생명활동하라고 하면 생명활동 안 하고 그냥 뒹굴뒹굴하고, 그러면은 이게 축축 늘어져가지고 나중에는 그 복지의 그 열매 맺는 자리에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힘껏. 낮에는 막 탄소동화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막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힘을 다해야 돼요. 아멘?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다면 40일 금식 기도도 도전해 볼 만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살려야 되는데 그거 과연 할 수 있을까? 40일 금식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십계명 받아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40일 금식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보내주시고 성막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길을 또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믿음을 가지고 굳게 쓰는 역사는 예수님 날 위해 죽었으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신뢰를 갖는 믿음, 그게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게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내용 꼭 채워야 됩니다. 꼭 채워야 됩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중국 사람 많이 욕하는데 보면은 이게 1kg라 하더라도 거기다가만 물 먹여가지고 말이에요. 얼음 얼려가지고 1kg면은 풀어놓으면은 이게 절반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그것도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먹을 수도 없고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최상의 상태로 최고의 상태로 그 믿음을 유지해야지 가나안 땅 보고 왔으니까 두렵지 않아. 여기는 메뚜기라는데 우리의 밥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가서 나중에는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믿어보래요 라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건 아무 의지가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입만 그냥 믿는다고 하는 거, 그런 상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는데 예수님 바라보니까 신나서 갔어요. 그대가 파도가 치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겁나니까는 그냥 물속에 빠져들었어. 사실은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정탐꾼으로 뽑혔으니까 60만 명 중에서 얼마나 똘똘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 뽑았거든요. 이번에 아시안 축구대회 하잖아요. 우리나라 월드컵 나가서도 16강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만 축구 감독이, 이 사람 원래 독일 사람인데 선수할 때 좀 유명했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미국 시민권 해가지고 미국서 산다 그러죠. 근데 대표팀 맡았는데 진짜 크리스만 때문에 내 수명이 며칠 단축된 것 같아요. 진짜 열받아요.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요. 비실비실 웃기나 하지 말이에요. 사람이 좀 이상해. 이상해. 그러다 한국에 감독을 맡았는데 무슨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축구협회도 아주 엉터리 같아. 아니, 한국 대표팀을 맡았으면 한국에 살아서 가끔 출장을 가야지. 자기는 미국 가서 살아. 원격으로 한국 대표팀 감독하고 있는 것이고. 가만둬도 되겠어요? 큰 마을에 지금 여기 데이터 센터 들어와가지고 특구합 들어와가지고 지나가면 10년 후에는 지나가는 사람 암 걸릴지 모른다고. 제가 잘못 말했어요. 암 걸린다 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암 걸릴지 모른대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국가대표 감독이 말이야. 미국 가서 앉아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말레이시아랑 하는데 마지막에 골 먹어가지고 3대3인가 됐잖아요. 그날 막 기분 엄청 나빠서 수명이 많이 단축됐어요. 그런데 크리스만이 뭐라 하냐면 아주 감동적이고 아주 재밌는 게임을 했다 하더라고. 진짜. 1년에 그거 국가대표 시험 몇 번 안 합니다. 자기 연봉이 얼만데 몇십억인데. 우리나라 말레이시아랑 해서 비긴 게 40년 만인가 그래요. 지금 상태가 선수들이 지금 제일 좋아요. 감독이 제일 엉망인가 봐. 이 얘기를 왜 해가지고 수습이 안 되네, 지금. 내가 흥분해가지고. 힘을 다해야 되거든요. 힘을 다해야 되죠. 무슨 알바하듯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국제적인 축구 안목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미국 가서 전 세계를 돌아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 국가대표 뛰는 선수들이 독일 가 있나 영국 가 있나 프랑스 가 있나 거기 출장 가서 그거 본다는데 그거는 우리도 TV로 다 봐. 지금 히딩크 때 그랬잖아요. 히딩크 때. 차두리를 예를 들면 히딩크 감독 때 발굴했잖아요. 히딩크 감독이 별명이 5대 빵이잖아요. 히딩크가 어디서 한국에 살았지. 5대 하도 많이 지니까. 그랬는데 차두리 같은 선수 대학생 때 거기다 넣은 거예요. 축구를 늦게 시작해가지고 이게 육상선수지 축구선수냐 그랬다니까. 그래도 그런 거 넣어가지고 체력 훈련을 많이 시키고 해가지고 그래 어떻게든 간에 월드컵 4강도 하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아시안컵을 하는데
겨우 16강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아시안컵 16강에 이제 목적을 달성했고 이러는데 속 터지겠더라고. 속 터지겠더라고. 그렇게 느슨해가지고 뭔 놈의 국가대표가 무슨 국가대표가 되겠어요. 아무튼 마치겠습니다. 갈렙은 믿음이 있는데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쪼개보면은 씨앗도 있고 이게 지금 상태를 잘 유지를 해가지고 이제 성장을 해서 나중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님 믿고 나도 믿잖아. 그냥 믿어봐. 이거 다 도매금으로 싸잡아 넘기려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서 2명만 똑바로 보고 이거 우리의 밥이다. 이거 차지할 수 있다. 이게 나머지들은 대충 보더니 못한다고 메뚜기라 해가지고 메뚜기는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지. 메뚜기는 뭐예요? 한철이요. 그래서 광야에서 뛰어댕기다가 다 죽었어. 메뚜기 인생으로 끝나. 우리가 믿으려면 메뚜기 인생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약속한 것을 꿈꾸고 있는 것을 바라는 것들을 열매 맺는 데까지 가서 내 잔이 크든 적든 간에 주님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받는 거는 선물이잖아.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 건강도 한번 선물 받아보고 하나님께 자녀의 복도 한번 선물로 받아보고 하나님께 교회를 섬기는데 집사가 다 같은 집사입니까? 스테반이나 빌립 같은 집사가 진짜 집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한번 선물로 받아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 얼마나 영적으로 부유하고 또 세상 사는 동안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구경하지 말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들어가서 마음껏 살아보자. 아멘.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교회 정착을 해서 참 번창해서 여기서 천국을 누려보고 천국을 건설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환영받고 가자.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갈렙의 믿음은 정말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매우 좋은 그런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일사가고 해서 정말 좋은 상태의 그 믿음을 가지고서 마침내 도전하고 마침내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큰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